자, 오늘 제목이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가 달랐는가 이라는 거죠. 뭐가 달랐는가? 바로 13장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을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고 그들이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사건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봐라, 그때 너희가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너희가 봤지,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봤지, 절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 또 저렇게 하지 말라 배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선택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쓰여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건 율법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것만 알면 우리는 되는 것이죠.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랬죠. 다윗도 그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중심이 뭐냐면은 그 또 다른 말로 그 영이 오늘 여기 민수기 14장 24절은 그 마음이 그들과 10명과 달랐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중심만, 여러분의 중심만, 저와 여러분의 중심만 하나님 앞에 합격하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만큼 그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들은 마음이 달랐다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그 후손들이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이 말씀 주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뚝 떼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지파만 뚝 떼서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왜 10명과 같이 10지파와 같이 이 두 지파도 믿음을 했는데 왜 똑같이 40년을 그렇게 고통과 두려움의 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을 따라가야만 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로서 같은 고통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달랐지만 그런 고통을 함께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차이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랐다는 것. 그 차이가 뭐냐? 마음이 달랐다는 것. 오늘 또 성경에 여기 보니까 잠언서 2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대저 그 하나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14장 민수기 14장 24절도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잠언서 23장 7절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우리 사람의 겉모습 또 뭐 배경 뭐 소유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별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큰 차이가 안 나요. 뭐 배경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10명과 2명의 차이는 뭐냐?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오늘 잠언서 23장 7절에도 뭐냐? 차이는 뭐냐? 생각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여기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새는 피조물로는 정확히 하면은 하시라고 합니다. 우리 중심, 우리 심령, 거듭난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마음의 생각을 뭐라는 그 중심에 뭐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 속으로 생각하는 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속으로, 그 심령으로, 그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겉으로 말이 어떻든 말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사람이 그 속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 진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 아낙 자손들도 거인들을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이 어땠는지 마차, 지금 말하면은 마차라고 하면은 지금 말하면은 우리 경차 뭐 티볼리 2대가 지나가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여리고성 성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보고도 또 헤브론 산지가 얼마나 큰지도 그들이 보고도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의 명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봤음에도 그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의 마음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예,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데 더 지키라고 해요. 더욱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러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여기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대요. 마음에서, 우리 심령에서. 신기한 것은 여기 하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중심, 생명의 근원. 사실 여기 우리 심령이 우리 뭐 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심장에서 피를 품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이 멎으면 피를 품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고 또 심장에서 품어내는 머리로 가는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우리가 뇌출혈도 터지면은 뇌출혈도 되고 뇌사도 일어나고 또 심장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은 거기서 다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백신 맞아도 지금 죽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혈전이 생겨서 그러니까 핏줄에 혈관에 그 피들이 어떤 이물질들이 응고가 돼서 혈관이 이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고 뇌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한강의 발원지도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한강에 발원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낙동강도 발원지가, 낙동강이 그렇게 커지는 발원지도 그냥 낙동강이 딱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원지가 다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발원지가 오염이 되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팔당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 팔당 때문에 그런 물 수원지가 다 오염되면, 우리 가정에까지도 물론 뭐 정수장이 다 정수하지만은 그 정수장이 다 오염되면 우리는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발원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어떠하면, 무엇을 지키는,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 지키는 것마다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발원지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여기서 남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오염되면, 피가 오염되면 안 되듯이 우리 마음이 오염되면, 잘못된 정보들로, 잘못된 불신앙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오염되면 우리가 고통받고 두려움이 쌓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도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바로 여기서 차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로 오죠? 우리 그래서 우리 중심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샘들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가 오염되면 강물을 다 오염되고 강물을 우리가 못 먹듯이, 그러나 발원지에서 맑은 물이 나오면은,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면은 그 강물은 그 옆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살게 되는 것이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살게 되는 것이고 수초들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무들도, 식물도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이 오염되면 다 죽게 됩니다. 그죠? 뭐 뉴스에서 어느 강에 물고기들 다 죽었더라, 떼 죽었더라. 왜요?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여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내 인생의 여정을 내 마음이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우리가 중심이 운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운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어디로 가는가? 운전사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운전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거기에 따라 차가 거기에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가 달랐는지, 뭐가 달랐어요? 마음, 중심이 다른 거예요. 마음보다도 중심이라고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것이죠.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다르지만은 지키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물이 깨끗하지만은, 발원지에 물이 깨끗하지만은 그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그들은 그런 복된 인생을 40년 후에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서 돌에마다 죽을 뻔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심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뻔했지만 모세를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모세도 죽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그 백성과 함께 힘든, 아주 말 안 듣는, 마음이 오염된 그들을 끌고 목회자의 역할을, 또 주의 종의 역할을 40년 동안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요단강 그 바로 전에서 모세가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설명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다시 모세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봐라 너희가 진작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너희가 지금 이 자리 이렇게 40년 동안 너희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나는 여기서 죽게 되지만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40년이 이제는 지났어. 그때를 한번 기억해봐라. 그때를 기억해봐라. 저 요단강 건너서 너희가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너희가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췄던 그 기념비를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때 10명은 반역했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같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때 그들이 다 죽고 이 땅에 이제 태어난 이들, 이 땅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만 이제 너희들이 여기 있지 않냐? 이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 사건이 계속 거듭해서 모세가 그들한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만은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에서 계속 모세는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함께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나 용서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너희들이 모세를 아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 가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모세를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말하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늘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지금까지 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과거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죄인들이 아주 끊임없이 또 사고를 치고 또 잊어버리고 계속 그럽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끝없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뽑아놓고 또 잘못했다고 왜 잘못하느냐 왜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또 속상해하고 또 뽑아놓고 속상해하고 또 뽑아놓고 속상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지금 우리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죄인들이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정치든지 역사든지 무엇이든지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노케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그 일을 잊지 말고가 아니라 또 잊어버리고 또 사고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사고치고. 그래서 구약성경은 그렇게 두껍잖아요. 굉장히 두껍잖아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늘. 그럼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0절에도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두고 계속 구약 성경은 계속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한참 뒤에잖아요. 다윗이 쓴 편지니까 한참 뒤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정착하고 이제는 다윗이 그 가나안 땅을 더 확장해가는 그런 시대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또 다윗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요. 95편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이 미혹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이 뭐냐? 이 중심이, 그러니까 중심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은 뭐 보신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에 잘못된 것이 그 중심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미혹됐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미혹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중심이 떠나 있다는 것, 그 중심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께 떠나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 나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문제냐? 마음의 문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은 중심이 달랐다는 것이죠. 중심을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돌아서 있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또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이제 신약까지 왔네요. 구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 또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곧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니냐. 자,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 이번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맹세하였다고, 못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39절입니다. 자, 스데반이, 이 말씀 잘,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 내용의 한 구절입니다. 뭐냐면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예, 잘 알죠. 모세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살이하자, 다시 종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지났는데, 몇천 년 지났는데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은 미혹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하였다, 거역하였다, 복종하지 않았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라고 하는 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이었고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실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시편 78편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것. 이들이 마음이 정함이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옳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죠.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심지가 튼튼하지 못하고 수시로 환경에 따라 흔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이라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또 흔들리는 것이죠.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그래서 두 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고 또 신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로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히브리서 성경 설명을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에 오늘 성경만 많이 써놓은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어지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없어지면 그건 뭐예요? 악한 마음이래요. 이상하죠? 믿음이 없는데 그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악평하니까,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 말하잖아요. 결국 중심이 달랐다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복종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아서 라고 말한 뒤에, 그러고 그렇게 말한 뒤에는 뭐예요? 계속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시편 78편 30절에서 33절에도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여전히 범죄하여 그 기이한 일들을 뭐 했어요? 믿지 아니했어요. 그 기이한 일들을. 그 기이한 일이 뭘까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기적을, 10가지 표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장자가 죽는,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어서 결국은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의 금은 패물을, 모든 것을 다 갖고 나오는,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기적을 연속해서 보고도, 또 여리고성도 또 기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싸운 건 아니잖아요. 돌기만 했잖아요. 그렇게 돌기만 했는데 그런 것을 보고도, 놀랍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도 뭐 했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지 않을 때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우리 삶은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인생을 헛되이 보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때 내가 올바르게 내 중심을 달리했으면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 중심을 달리했다면은 이런 삶을 내가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라는 거죠.
어떻게 헛되게 보냈는지,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역사적인 기회를 놓칠 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들의 날수를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헛되이 보내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그 길이 신나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헛된 길인지를 알지 못해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헛되이 보낸 것을 알게 되죠.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미혹되어 살 때,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것은 내가 정말 헛되이 보냈구나 라고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럼 내 길로 가봐라. 내 마음이 내 마음에서 멀어졌는가? 그럼 내 길로 가봐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잠시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는 만족할 수 있어요, 분명. 그래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헛되이 보내는지를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맺는 열매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해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맺어주는 열매는 영원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어서 33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열쇠를 두려움에 여기서도 분명 본인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 겉으로 아닌 것 같지만 그 본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일평생 그 날들을 헛되이 보내고 그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즉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점이라는 것, 다른 말로 계시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수아 갈렙의 계시였어요. 계시 지식. 뭐냐면은 그들의 계시는 뭐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이 계시가 있었어요.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이 계시가 있으면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 문제의 보호자는, 그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미 떠났고 반대로 여호와는 나와 함께해. 그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됩니다. 그 민수기 14장 9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예,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중심이 그 하세 그들의 영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뭐예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뭐가 들어있는지 그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예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대로예요. 삶의 어떠한 것은 뭐예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입에서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다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뭘 원하느냐? 다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 가지 계시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자기 앞에 있는 환경을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계시, 복음에 대한 계시 뭡니까? 그들이 적에 대해서 보는 그 적에 대해서, 그 거인에 대해서 뭐예요? 대단한 거인들이었구나. 또 성들은 이렇게 튼튼하구나. 그런데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뭐 그들에게 무슨 보호자가 있었겠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모든 보호자는 뭐 바알 신을 섬겼고 아스타도 신을 섬겼는데 다 그건 우상이었잖아요. 우상이 그들에게 무슨 힘을 줄 수 있겠어요? 다 그들의 보호자는 다 우상 숭배였는데, 다 우상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이었기 때문에. 자, 로마서 10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같이 따라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다 있어야 돼요. 여기 마음에도 있어야 되고 또 어디에요? 입에도 있어야 돼요. 입에만 있으면 안 되고 마음에만 있어도 안 돼요. 입에도 있어야 되고 마음에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있어야 되고 입에도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어.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무엇을 소유했는지 알고 있고 무엇을 할지 또 알고 있어.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을 받을지 그 사람은 알고 있어. 지금 어떤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떤 순종을 해야 되고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어떤 액션을 내가 택해야 되는지 그는 알고 있어. 왜?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어요? 첫 번째, 계시 지식이 달랐어요.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말로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해. 그런 계시가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그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스핏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사람들은 영이 달랐던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로 말하면은 영이 다른 것이죠. 그죠? 이게 뭐냐? 믿음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예,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다는 것이죠. 원문에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 우리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의 영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알죠? 믿음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니 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는 것은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였다는 거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적용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그 믿음의 말씀은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서 드디어 이것이 나에게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이고 밥이라는 것.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록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갈렙의 고백,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라고 그랬나요? 노입니다.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봤어요. 자기가 정탐하고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무화과도 봤어요. 거기에 있는 석류도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도 봤고 거기에 있는 포도송이도 다 봤어요. 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성도, 큰 성도, 튼튼한 성도 우리의 먹이인 것이고, 거인들 아나짜 성도 있지만은 그것도 우리의 먹이라는 것이고, 무화과도 석류도 포도송이고 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점령할 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것은 다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 믿음의 영은 우리잖아요. 영은 이 몸 안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른 말로 뭐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믿음의 반대는 안 믿음이 아닙니다.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믿음이 없으면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 중인데, 다윗, 골리앗, 사울 왕도 두려워했었고 이스라엘 군대도 다 두려워했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멀어지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양들을 지킬 때, 밤에 양들을 지킬 때 사자도 왔었고 곰도 왔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술을 주셔서 이 돌판매 하나를 가지고 사자를 쳐 죽일 수 있고, 곰이 왔을 때 내가 그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내 양을 구출했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고백하게 되고 믿음은 두려움의 영을 쫓아냅니다. 아멘.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가까워. 말씀이 가까워. 말씀이 정말 가까워요. 여러분 휴대폰만 열어보면 말씀이 정말 가까워요. 저도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9장 틀으면은 듣기도 할 수 있네. 켜놓고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잠을 잘 때, 여러분 아내가 잠을 잘 때 몰래 밖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잠을 깨지 말라고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복사해서 내가 기록할 수도 있고, 말씀이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우리의 밥이라는 것, 모든 것이 우리의 종이 될 거라는 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할 거라는 것. 아멘. 믿음의 영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 여기 믿음의 영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이거는 성경대로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는 것은 성경대로 말한 것입니다. 왜?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아멘.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이에요. 사망 권세, 마지막 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무장 해제를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기에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달랐는가? 그들은 나와 무엇이 달랐는가? 이거는 이제 다 있잖아요.
무엇이 달랐는지,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말씀, 여러분 심령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들어서 마음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 입에 있는 말씀, 이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내 심령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외울 수도 있어요. 그죠? 외울 수도 있고, 아까도 말했 누르면 다 나오고, 들을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마지막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의 영을 갖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영은 담대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영은 담대합니다. 믿음의 영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의 영은 창의적입니다. 예,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은 창의적이에요. 정말로 창의적입니다.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성경에 없는 일들을 합니다. 성경에 없는 일을 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믿음이 없는, 성경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담대합니다. 창의적이고,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키가 작아서 예수님 만날 수 없지만은, 그래, 저 뽕나무 위에만 올라가면, 근데 원래 뽕나무가 아니에요. 잘못 보냐.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 라고 창의적인 생각을 누가 했어요? 삭개오가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창의적이에요. 믿음의 영은 우리에게 창의적인 것을 갖다 줍니다. 아멘. 너무나 놀랍잖아요. 또 믿음의 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풍병에 걸렸던 그 사람. 맡겨서 내 사람 친구가 이 자기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만 가면은 얘는 낫는데, 이 중풍병에 누워서 우리 함께 여행도 하고, 우리 함께 캠핑도 가야 되고, 우리 함께 전도도 해야 되고, 근데 얘가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이 영혼을 말씀을 듣게 하면은 이 사람은 나을 수 있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수레에, 가마에 가지고 네 사람이 이 친구를 가마에 다 뉘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미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은 집 안에 있었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도 다 사람들로 꽉꽉 차 있고,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네?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달아내리니까, 너희들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너도 대단하구나.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죠. 자기 친구의 문제를 해결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의 영은 담대함을 갖게 하고, 믿음의 영은 포기하지 않게 하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이게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인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말해요. 어떤 말을 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 문제는 우리의 밥이야. 그 문제는 우리의 먹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 중심에 있고 또 거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입에도 있어요. 입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이 있는데 말도 못해? 그런 거잖아요. 입이 있는데 말도 못해? 입이 있으니 말하면 돼요. 네, 입이 없는 사람은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입이 있다고 한다면 말하면 돼요. 아, 그것은 내 밥이야. 아, 그것은 해결될 수밖에 없어. 이것은 해결됐어. 이거는 치유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 입에도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영이 있어야 돼요. 계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영이 있으면 온 세상이, 모든 상황이, 온 환경이 다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믿음의 영은 담대함을 줍니다. 믿음의 영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의 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은 창의적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내가 말씀만 내가 고백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입에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